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할아버지가 시골에 사셨는데 서울 사는 친척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결혼식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가겠다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약속을 했는데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그 저쪽 서울의 그 강남고속터미널 뒤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메리어트 어디 메리어트 막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쫓아가겠어가지고 혼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메리아스 호텔이다 이렇게 혼자 정리를 한 거예요. 내가 그날 메리아스 호텔로 간다 이제 혼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죠.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은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기는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린 거야. 근데 사람이 그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혼자 메리아스라고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택시가 딱 섰어요. 어디 섰을 것 같아요? 메리아스 호텔에 쓴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내가 런닝구라고 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 가자 그런 걸 어딜 여길 내려줬냐고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예술의 전당 가는 손님이 타셨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자긴 그것도 내려줘 본 적이 있다고.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 하나 더. 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은퇴를 하시는데 내내 어른 예배만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유년부 전도사님한테 주일에 우리 바꾸자. 당시 어른 예배 그날 하고 나는 그날 유년부 예배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내려가서 예배 인도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는데 70대신 할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예배 인도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저히 유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대충 끝내고 빨리 끝내고서 이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속에서 이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내려왔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애들에게 한 방을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사는 못하는 목사만의 한 방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지, 축도. 이 동네는 이렇게 답을 잘해. 네. 그래서 축도 한 방은 보여주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맨 앞에 개구장에 두 놈이 앉아 있었어요. 얘들이 축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한 놈이 옆에 있는 놈 옆구리 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놈이 하는 소리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오늘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뭘 가르쳐 주겠어요. 이상한 소리 가끔씩 합니다. 제가 런닝구 가자 그래도 여러분 어디 가 있어야 되겠어요? 메리아스로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푹 놓이네요. 메리아스로 가 있어야 돼요. 저기 교수님이 오늘 뭐 저 소리 하는 거겠지, 좋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제가 런닝구 해도 어디로요? 메리아스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제가 오늘 축도를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단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퀴즈에 나와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정답을 세까봐. 제가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락들이 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밤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는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쑥 올라와요. 메시지가 왔다고. 첫 문장이 뭐였느냐 하면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이거였어요. 엄청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채팅을 이렇게 주고받았더니 이 친구가 20대
남자인데 자살 시도도 이미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도 없고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지금 죽고 싶어요. 지금 죽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채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한테, 그러면은 우리 라이프오프로 와라. 우리 스태프들은 젊으니까 친구가 그래도 되지 않겠니? 와라. 했더니 이 친구가 말을 잘 들었어요. 왔어요. 그리고 고비를 넘겼어요. 그냥 고비를 넘긴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도 이 친구는 죽겠다고 마포대교를 달려갔던 적도 있어요. 마포대교 그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간 적도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때 난간에 앉아가지고 전화기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친구 끌려가가지고는 그 한밤중에 보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호자가 누구냐. 자기 부모님 되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라이프오프가 우리 보호자예요 이런 거예요. 그 새벽 1시 2시에 우리 스태프들이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데려오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친구 고비를 잘 넘겨서 잘 살고 있습니다. 키가 180은 훌쩍 넘을 것 같고, 몸무게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대 넘어갔죠. 지금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저희 라이프오프 사무총장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를 나와요. 매주 나옵니다.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보면, 식사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 친구 항상 있어요. 제 주위에는 제가 우리 조그만 교회예요.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제가 밥 먹으려고 앉으면 주변에 그 시도했던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제 주변에 앉아요. 그 친구도 앉아요. 매주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요. 내가 살린 생명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도 맨날 죽고 싶어요를 달고 살아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죽으면 안 돼. 왜? 네가 나의 증거야. 내가 왜 자살 예방을 하는지 네가 나의 증거야.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뭐냐?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만한 등치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도 내가 귀여워하는 거 아니까 저한테 앵겨요. 이 친구 볼 때마다 보람이 느껴지면서 정말 제 친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요. 넌 나의 면류관이야. 절대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으면 내 사역이 헛되게 느껴질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 기쁨, 이 보람을 정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2024년도 한 해에 몇 명이 죽었느냐? 14,872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육군 1개 사단 이상입니다. 한 해에 14,872명, 한 15,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걸 365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1.5명 정도. 오늘 집회가 2시간 하죠? 3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할 거예요. 많은 숫자가 자살하죠. 저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교실이 요즘 한 25명? 그죠? 중고등학교 한 30명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면 한 1.5개 반 정도가 매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자살은 우리나라의 재난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재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재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상시적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어쩌다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저쪽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11명이 죽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막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큰 물이 일어나가지고 제방 뚝이 무너지면서 아직 완공이 안 된 그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11명이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일어났어요. 11명이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자살이 많다는 거 알아요. 한 해에 14,000명, 15,000명이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나서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 막고 매해 14,000명, 15,000명 되는 우리 국민들이 죽고 있다. 이 상시적 재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살이 사망 원인 5위에 있습니다. 암으로 제일 많이 죽죠.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다음 자살입니다. 그 밑으로 알츠하이머, 당뇨, 고혈압, 간질환, 뭐 폐혈증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사망 원인 5위에 자살이 있다. 저는 이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미친 거예요. 무슨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이 자살이 사망 원인 5위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회는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 많이 있죠? 당뇨병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어요. 이 말뜻은 뭐냐?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집계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당뇨병 걸린 사람보다는 많습니다. 당뇨병 걸렸다고 다 당뇨병으로 죽지는 않죠.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그와 같이 지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얕게 하던 깊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당뇨병 환자보단 많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하나 있죠. 사망 원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교통사고가 없지 않아요?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는 요즘 예방을 잘 해가지고요,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에 비하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냥 노력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편데, 이 똑같은 그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50대가 2위고요. 60대의 사망 원인 4위가 자살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2024년도에 최근 9월 달이 되면 이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게 9월 말에 나온 통계예요. 전년도 통계가. 예전에는 40대는 2등 정도 됐었어요. 처음으로 40대가 1등이 됐어요.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입니다. 22.5라는 건 뭐냐 하면 자살률이에요. 20대의 자살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자살률보다는 낮아요. 죽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살률이 낮아요. 근데 거기 54%라고 써 있죠? 이게 보이세요? 예. 54%는 뭘 뜻하는지 아세요? 20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20대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자살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 죽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 54%가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10대는요, 10대는 48%예요. 거진 50%에 육박해요. 지금 저희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주목하는 데가 지금 청소년들이에요. 10대들의 자살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30대가 44.4%죠. 예. 근데 주목할 부분은요, 40대부터예요. 40대가 26%입니다.
40대부터는 이제 장래가 꽤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40대 장래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그 장래 중에 4개 중에 하나는 자살이에요. 50대 같은 경우는 12%예요. 10건 중에 하나 이상은 자살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10건 중에 하나는 자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렇게 많나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50대 장래 10개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는데, 자살하는 장래 여러분 많이 가보셨어요? 잘 못 가보셨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숨겼던가, 우리가 모른 척 했던가. 그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짐작은 가는데 묻질 않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요, 조금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실은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다들 모른 척만 하고 있으니까, 다들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안산은 어떨까요? 넘겨주십시오. 안산의 자살률은 29.9명입니다. 전국 평균이 29.1명입니다. 평균 정도 되죠. 약간 안심이 될까요? 평균 정도 되면?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번에 오늘 오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참 놀랐는데, 그건 뭐냐? 경기도에서 제일 높아요. 경기도 평균이 24.7명인데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높아요. 29.9명이에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저 안내해 주신 우리 김영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인이 재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000명 정도,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00명이면은 평균으로 잡으면, 안산시 평균으로 잡으면 안산제일교회도 한 평균으로 치면 한 3명 정도의 자살이 있을 거예요. 한 해에 자살이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는 게 평균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어느 비슷한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면 3명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이 4명, 5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병원의 사망률이 높겠어요? 일반 사회의 사망률이 높겠어요? 병원의 사망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살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죽는 사람들이 있겠죠. 병자들이 오니까. 만약에 좋은 교회라면 저 교회 가가지고 혹시 살 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자살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산제일교회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연령대별로 보면 자살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딜까요? 예, 제가 안산제일교회 그 특성을 알기 때문에 정답을 띄워놓고 물어보잖아요. 어디예요? 50대가 제일 많죠. 예. 이 가운데가 이제 사망자 숫자잖아요. 50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60대가 많고, 그 다음에 4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가 자살에 있어서는 숫자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쪽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해요. 남자가 많이 해요. 보통 한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연령대별로, 연령이 많을수록 남자가 더 높은데 이 연령대에 오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살이 왜 많냐? 40대, 50대, 60대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예, 40대, 50대, 60대 남자들 손 드십시오. 손 드세요. 예, 담임 목사님 드시고. 예. 예. 자,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 나갈 때 어깨를 두들기고 나가면 한 생명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남자들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직책하고 연봉만 쫓아갔는데 이 나이쯤 되면 내려놓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집에서 받을 것 같죠? 집이 제일 무서워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내라고 그럴 때는 아니, 이럴 때는 그냥 마누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 절대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마누라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지 거기서 위로받는 사람은 아니었거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집에서 고쳐 쓸 생각은 안 하고 내다 버리거든요. 집이 무서워요. 되게 재밌는, 제가 연구를 봤는데 그 행복도 조사라는 거, 한국인들의 행복도 조사라는 거 한국 심리학회에서 했는데, 가장 행복도가 낮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40대 남자가 행복도가 제일 낮대요. 그러면 행복도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천재들만 모였나 봐. 40대 여자가 행복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둘이 집에서 모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얘기야. 인생 가장 불행한, 죽느냐 사느냐 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안 됐어요. 네. 남자 얘기만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살률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르신들이에요. 80대 이상. 80대 이상. 어르신들 자살률이 평균에 한 2배 가까이 되죠? 아까 29명이라고 그랬으니까 2배 가까이 되지요. 근데 이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2009년도가 노인 자살률의 가장 피크였는데, 그때 몇 명이었느냐? 자살률이 127명이었어요. 절반 이상 떨어진 거예요. 한 6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인 기초요양, 여기 천재들만 모여서 뭐 말만 하면 정답을 정확하게, 누가 전문가가 있어요 여기? 노인 기초 노령연금 있잖아요. 그거 주고부터 자살률이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절반 이하로 40%로 떨어졌어요. 자살 예방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가능한데, 자, 지금 결정적인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언론사랑 해가지고 청소년 중고등학생 의식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넣느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29%가 나왔어요. 거진 30%가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걔들에게 그 29%가 나왔는데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구별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안 다니는 애들 구별을 해봤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2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요. 안 다니는 애들이 31%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 30% 애들에게. 그럼 지난 1년 동안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1년에 4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번. 그 제가 조사를 해놓고도 너무 좀 세게 나와서 맞나 싶어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시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들아,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절 닮아서 좀 웃긴 소리를 잘하는데 조사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1년에 딱 4번 죽고 싶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정확하게 4번 죽고 싶대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아주 정확한 설문조사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기도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저 주일학교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1년에 4번, 27%가 1년에 4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문턱을 넘어갔다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손 놓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저 표 하나 보십시오. 그 전 앞게 없나요? 제가 하나를 빼놨군요. 앞에 꼈군요. 2022년도에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데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의식조사를, 이제 아이들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울하다는 애들이 19%예요. 19%예요. 자해를 해봤던 애들이 20%래요. 전라남도에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자살에 관련된 그 통계만 딱 봤더니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했던 애들이 22%예요. 그럼 30명이래요. 보통 학교의 애들이 30명이면 6명이
자살 생각을 한번 해봤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살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봤던 애들이 7.3%예요. 그럼 2명이에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를 해봤던 애들이 3.5%예요. 그럼 한 명이 좀 넘는다. 한 명으로 치죠.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고위험군, 지금 당장 자살할 것 같은 애들이 2.5%예요. 역시 한 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실이 있는데 6명은 자살 생각했던 애들이고, 2명은 어떻게 죽을까 계획을 세웠던 애고, 한 애는 해봤던 애고, 한 애는 지금 죽겠다는 애예요. 이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전 죽음의 교실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데가 아닌가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쪽 대전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중고등학교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가는데, 거의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가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일반 학교예요. 미션 스쿨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교인데 저한테 꼭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한 반씩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학교는 뭐 정말 그 선생님이 정말 설득을 해가지고 그나마 강당에서 한 번에 애들을 모아놓고 저를 보고 교육을 시키라고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강당에 700명이 앉아있어요. 위 스탠드에 고3 애들이 그래도 앉아있고, 밑에는 다들 바닥에 애들이 앉아있어요. 전 거기 가지고 기적을 맛봤어요. 인간이라는 게 누군가 말을 하면 하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700명이면 350명이 떠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앞만 떠들어도 700명이 그냥 떠드는 것 같아요. 고3 애들이 자는 게 너무 고마울 정도로 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2시간 동안 죽느냐 사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원맨쇼를 했어요. 애들 붙잡아야 되니까 막 영상도 틀어가면서 막 웃긴 소리 했다, 이리 떴다 저리 떴다 해가면서 2시간을 했으니까 막 진이 쫙 빠졌는데, 끝나고 교무실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하나 데려왔는데, 남학생인데 아주 여리여리하게 생겼 애가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걔가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아빠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말이 작년이지 학기 초라 6개월 전인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가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화가 생겨가지고 엄마랑 이혼을 했어요. 누나는 엄마를 쫓아갔고, 자기는 남자라고 아빠를 쫓아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아빠랑 단둘이 살기 시작하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아빠가 나 죽을 거니까 넌 엄마한테 가라,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아빠 무슨 소리야 막 말리다가 하도 그 소리를 하니까 얘가 짜증을 한번 낸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한 달 있다 진짜 아빠가 자살을 했어요. 얘가 학교 갔다 돌아와가지고 아빠 죽은 걸 보고 119 신고하고 응급실 가고 장례까지 치렀어요. 얘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들 앞이니까 버티나 싶어서 안 건드렸어요. 뭐 손이라도 자꾸 안아주면 얘가 펑펑 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건드렸어요.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었어요. 걔가 제 가슴에 참 비수처럼 꽂히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가 무너지면 지금 엄마랑 있는데 엄마랑 누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상황 속에 너무나도 울고 싶고, 그런데 자기가 무너지면 엄마랑 누나랑 혹시 또 따라서 그렇게 될까봐 울질 못한 거예요. 이게 울어야 풀릴 텐데 그걸 버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그랬냐, 교수님,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물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자살이 일어나면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래요. 다 알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상처가 되니까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얘도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릴 텐데 그거를 못 물어보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뭐라 그러느냐, 저 같은 애들 많을 거예요. 저 같은 애들 많을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탁 떴어요.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 이런 남자들이니까 나는 거기에 집중하려고 이런 생각을 주로 했었어요. 청소년을 내가 어떻게 뭐 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살이라는 게 어느 연령대라는 게 없더라고요. 40대 50대 60대 남자가 자살을 하면 그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학생들일 거고요, 부모님 계시고요, 형제 자매들 있고요, 부인 있고요. 그러면 자살에서부터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이 죽음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의 문화가 있어요. 뭐만 잘못되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곧바로 튀어나와요. 이게 죽음의 가치관이에요. 마치 무슨 도식과 같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실패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사업이 망하면, 내가 이번 시험에 내가 떨어졌다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도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가끔씩 저 오랫동안 안 보이던 연예인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럼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 슬럼프였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꼭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도식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벌써 내 머릿속에는 그 도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저 정도면 죽어야겠네라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죽음의 문화예요. 교회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원래 이렇게 자살이 많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지금 뭐 자살률이 29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피크였을 때 2011년도에 32명이었는데 그나마 좀 떨어진 건데, 원래 이렇게 많았느냐? 아니요. IMF 전에 우리나라는요 자살률이 1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98년도에 IMF가 지난 그 다음에 자살률이 10명에서 18명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상승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32명을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IMF가 지나고 나서 우리한테 변한 건 뭐가 있을까요?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저는 우리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돈 중심이에요. 돈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 아닐까요? 그게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것 같아요. 실은 돈은 상대적 가치예요. 뭐가 절대적 가치예요? 생명이 절대적 가치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보다 이 IMF가 지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 돈이 절대적 가치고 생명이 상대적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리서치 회사인데 퓨 리서치 센터라고, 거기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7개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등은 가정이었어요. 2등은 직업이었어요. 세 번째가 풍요로운 경제예요. 돈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등이 뭐였을까요? 돈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돈을 1등으로 꼽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어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써놨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뭐 1, 2, 3, 4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말하라고 그랬대요.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편한 대로 말하세요. 사람들이 다들 이것도 의미가 있고 저것도 의미가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특이하게 한국 사람들은 돈이요 그리고 끊어버리더래요. 한국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고.
왜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하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 개를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하나만 얘기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그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쭉 묵상을 해본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한국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도 중요하고 뭐 직업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다. 돈이 없으면 가정도 없고, 돈이 없으면 직업도 의미가 없고, 돈이 없으면 친구도 없고, 돈이 없으면 건강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모든 거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돈이 없어지면 이 절대적인 이 가치가 하나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거를 뭘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가정 때문에 살고, 돈이 없어도 직업 때문에 살고, 친구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 것들이 있어요. 고리를 걸어서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다 고리를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제일 절대적인 거 하나, 그거 하나만 몽땅 거기다가 걸어 놓으니까 그게 무너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박하죠.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살 이유를 댈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해요. 전에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물론 중학교 2학년이 고맙죠. 덕분에 북한에서 못 쳐들어 내려온다니까 고맙긴 한데 애들이 하도 사고를 쳐서 제가 그 어느 언론사를 끼고 대담을 했어요. 청소년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랑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을 설립했던 회장님하고 셋이서 자담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도 왜 그럴까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생은 안 무서웠어요. 누가 무서웠어요? 고등학생이 무서웠어요. 요즘 고등학생은 하나도 안 무섭대요. 왜 안 무섭냐 그랬더니 사고 치는 애들은 다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남은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 없대요. 네. 그리고 애들이 무기력화되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무기력화돼요. 그래서 애들이 힘이 없대요. 네.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그럼 왜 사고를 칠까요? 중학교 2학년에 인생을 포기해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긁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뭐 다 커가지고요. 성인인데 얘가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느냐면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애 엄마가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 사회봉사 한다고 글쓰기 교실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길 보냈어요. 거기 가서 기자들을 보면 얘가 꿈을 더 크게 갖거니 뚜렷한 꿈을 갖겠거니 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애를 태워다가 주고 기다렸다가 애를 태우고 오는데 얘가 타고서 하는 말이 뭐냐? 아빠 나는 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자를 보고 꿈을 키워서 확실하게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라고 내가 보냈는데 얘가 거길 갔다 오면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난 기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자가 되려면 적어도 연고대 가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은 도전을 받고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글렀구나. 몇 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네. 얘가 딱 생각을 해봐도 엄마의 헌신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은 충분히 되긴 하는데 본인의 노력과 도우미 아줌마의 헌신까지 암만 생각을 해봐도 도우미 아줌마는 없지만 자기가 대학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꿈을 포기하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빤빤히 놀다가 고3이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1년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진짜 좋은 대학을 갔다고 1년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내신으로 치면 절대 갈 수 없는데 우리는 학력고사니까 한 방에 있었잖아요. 네, 한 방에 갔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애가 아직 5년 6년이 남았는데 포기를 해요. 왜? 그때 이미 인생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포자기를 하니까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중2병이라고 하고 초사병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지금 형편을 보고 글렀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한다니까요.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중고등학교 가지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자꾸 해달래요. 그래서
우린 초등학교 안 한다고, 애들 붙잡고 무슨 초등학생 애들 붙잡고 사내 중내 이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결정타를 맞았어요. 어느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애가 자살했어요. 꼭 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태세를 바꿔가지고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진짜 현실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자꾸 뭐 이렇게 뭐가 되겠다 이런 경쟁사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인생을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방법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막 뭐가 돼야 된다 막 할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 제가 전에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꽤 큰 교회였죠. 중등부 애들이 한 100명 있었어요. 예.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가지고 이제 저를 쳐다보고 이제 하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교육시키는 게 괜찮아요. 자살 예방 교육을 막 하면서 아이들에게 평범하게 사는 삶도 괜찮은 삶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아 그랬어요. 이 소리 했다 저 놀래 자빠졌잖아요. 100명이 뭐 그런 말이지만 200개의 눈가리가 놀래가지고 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날 보고 그럴까 깜짝 놀라서 제가 놀란 거예요. 애들이 왜 놀랬을까요? 애들의 최소한의 꿈은 적어도 엄마 아빠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처럼 서로 괜찮아 그랬더니 이게 놀라는 거예요. 애들이 왜 어디 가서 이걸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겠죠. 뭐 엄마가 딸 붙잡아 놓고 딸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네 애비만 안 만났어도 얼마나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 꼴이 돼가지고 너는 남자 잘 만나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남자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말고 직장을 가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해라 얼마나 했겠어요. 아들 붙잡고 아빠가 그래요. 너는 돈 잘 벌어가지고 나처럼 구박받고 살지 말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아 이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볼 땐 걔네들 절반 이상은 엄마 아빠처럼도 못 살아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니까. 근데 걔네들의 꿈은 뭐예요? 블랙핑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유명 유튜버가 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게 꿈이에요. 근데 자기가 봐도 글렀어요. 자포자기 한다고요. 저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꿈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간에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을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괜찮니? 이게 자살 예방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니를 물어보십시오. 자,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이거 괜찮니? 한 번만 물어봐도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강사라고 데려가지고 감사 특밤인데 중내 사내 이런 소리 하니까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안부 한번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아는 거예요. 괜찮니?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다 괜찮다고 그러죠. 안 괜찮다고 한 사람 있죠?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꼭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실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괜찮니? 괜찮니? 하면서 안부를 이렇게 쭉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안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10중 8구는 어이구 그렇구나 그러고 도망가요. 심각한 얘기를 꺼낼까봐, 뭐 돈 빌려달래거나 뭐 이럴까봐 빨리 도망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안 괜찮다 그러면 뭐가 안 좋은데 뭐 너는 어떤 생각 갖고 있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물어봤는데 심각해요. 실은 죽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10중 8구는 도망갈 거예요. 큰일 났네.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막 도망갈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그럴 때는요, 죽고 싶구나. 너 혹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 사람 자극해가지고 혹시 뭐 어떻게 될까봐 겁나서 못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랑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가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러면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혹시 너 뭐 죽으려고 약을 사놨다든가 아니면 뭐 도구를 사놨다든가 그렇다면 나한테 맡기고 나랑 한 5번만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나서 너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사람 붙잡고 기도로 이겨보겠다고 붙잡고 기도를 한다든가, 너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에 마귀가 틈탔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 동정해가지고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몇 번 만나시고 나서 야, 병원 가든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안산시도 있을 거예요. 거기 자살 예방 담당하는 데예요. 거기 나랑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잘 설득해서 데려가시면 좋아요. 이게 오래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고집 센 사람들 끝내 병원 안 가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폐렴 되잖아요. 조금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빨리 낫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중간에도 이제 주변에도 우울증 뭐 이런 상태 있으신 분들이 있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교회에 실수가 있어요. 우울증 걸리면 뭐 신앙이 문제인 것처럼 자꾸 타박을 하면 이 사람이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심각해서 돌아가요. 안 나아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잘 약 먹고 우리 이겨내자. 옛날에는 감기 걸려도 다 기도로 낫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다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 그러니까 너도 병원 가자. 치료받자. 우울증 약 먹어요. 우울증 약 먹는 때 우리 교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울증 약 먹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본인들이 다 싫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좀 나아질 것 같으면은 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간증해요. 기도로 이겨냈다고. 그럼 또 교회에서 또 박수치고 할렐루야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감기약도 지어준 약 다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항생제 같은 거 지어준 대로 다 먹고 나서 끝나는 거지, 나아졌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 알죠? 내성 생겨가지고 또 먹어야 돼요. 우울증도 마찬가지. 약 먹고 끝내야지. 이거를 좀 나아졌다고 놓고 이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발해서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약이 좋아서 잘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시 누가 또 할렐루야 간증하면은 뒤통수를 갈기세요. 정신 차리고 병원 가. 네. 아시겠죠? 예, 대답이 약해요. 예, 아시겠죠? 예. 지금은 제가 저희 라이프호프에서 제 간증을 겸해가지고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띄워주십시오. 라이프호프 홈페이지입니다.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목사님들한테 이제 목회 자료들을 많이 내줍니다. 뭐 애도 상담하는 방법, 뭐 자살 예방 정신건강 상담하는 방법, 뭐 이런 매뉴얼도 붙이고, 혹시 교회에서 자살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9월 둘째 주일에는 생명보듬 주일,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함께 기념하는 그날만큼은 그래도 자살 예방에 대한 얘기를 전국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부활절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은 상담보다는 캠페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학교 가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해에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킵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기독교가 붙었는데 일반 학교가 좀 미션스쿨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 학교, 너무 많이 갔어요. 예,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건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한 해면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 더 앞으로 보내주세요. 예. 이게 목사님이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강사가 돼가지고 중학교 교실에 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끝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교육은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예? 성공했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애들한테 사진을 찍자는데 중학교 애들이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는 아주 잘 됐던 증거입니다.
중학교 애들은 절대 포즈를 저렇게 안 취합니다. 예. 저런 교육들을 교실마다 들어가서 하는데,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쫓아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상담받겠다고. 그래서 교실마다 저런 교육을 진행을 시키고요.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파주에 있는 해설중학교인데 저희가 저 교육을 잘 시켰어요. 같이 캠페인 사업도 하고 하는데, 저 가운데 머리가 허여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런 귀한 일이라면 같이 해야죠. 그래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걷기 캠페인도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걷기 캠페인이 여의도에서 하는데 파주에서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같이 하시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날 토요일인데 저 걷는 거 좋아하니까 갈게요 그랬어요. 네. 교장 선생님이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던 교감 선생님, 그럼 저도 가야죠. 토요일이지만. 네. 옆에 있던 주임 선생님들이 그럼 저희도 가야죠. 그래서 전교생이 함께 해서 저희가 교회 연결을 해가지고 관광버스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 300명 학생 중에 100여 명이 같이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냥 하지 말고 교육도 하자. 전교생 교육을 다 시켜주고,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교사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도 시켜주고.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죠. 그냥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현판을 저기 건 거예요. 생명보듬학교 현판을 딱 걸어가지고 기념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냥 걸지 말고 세레모니를 하자. 저 앞에서 사진 하나 찍자. 그래서 현수막 들고 사진을 찍는데, 수업하고 있는 애들도 학생의 임원들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 저 놀랐어요. 사진 찍는다고 여자애들이 입술 연지 바르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어요. 저쪽에 학생 주임이, 저 빨간 조끼 입으신 분이 학생 주임인데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좀 전에 말씀드린 자살 예방 담당하는 거기에 부센터장도 오고,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도 오고, 학부모 대표로 오신 분인데 저분은 라이온스 클럽 대표라고 오시던데 그분도 오시고, 저도 있고, 저희 사무총장도 있고, 이게 너무 좋은 사례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무관이 여기로 온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오고 함께 저렇게 모였어요. 저렇게 어떻게 모였느냐? 저희 청년이 저한테 특강을 듣고선 자살 예방에 헌신하겠다고 저 동네 방내를 다 돌아다녔어요. 자살 예방하자고, 교회가 돕겠다고. 저기에 막 자원봉사자도 보내고, 교회에서 교육할 때 저분들 불러다가 강사로 세우고 해가면서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니까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지역에서 관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걸 하느냐면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축제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부스를 차려놓고 애들이 체험 교실 할 수 있도록. 저거 할 때는요, 유관 단체들, 저 지역에 있는 모든 유관 단체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지관 뭐 이런 데 다 와가지고 자기 기관 소개하면서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하면서 저런 거랑 넘겨주십시오.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절대 진지하게 안 하고 즐겁게 축제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러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한 2천여 명이 모이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시고 다 모여요. 국회의원도 모이고. 그럼 다 인사만 시켜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다짐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넘겨주십시오. 저희 다 모였죠. 티셔츠를 다 나눠줬습니다. 파란 저런 걸 쫙 보냈더니 공무원이 저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스머프의 나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걷기 대회 한 거고요. 넘겨주십시오. 공원에서 이렇게 걷기 대회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한강에서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이건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을 불러다가 공연도 하고 하룻밤을 저렇게 보냈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가족들을 돌보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참 안 됐어요. 유가족이 자살한 사람의 한 10명 정도, 11명이 자살하면 한 10명 정도가 유가족이 나온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명에서 10명 그렇게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6명은 아마 서양 기준일 것 같고 우리나라는 최소가 10명이에요. 애가 하나 자살하면 부모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 집안 있죠, 이모 삼촌 뭐 고모까지 다 합치면 뭐 10명 훨씬 넘어가죠.
그런 유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살 위험이 8배가 높대요. 훨씬 높아요. 근데 이분들이 고립돼 있어요. 본인도 괴로운데 사람들이 좀 멀리하죠. 비슷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뭐 마음이 그렇게 나빠서라는 게보다 어떻게 대해야 될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음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유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가서 말을 붙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뭐 이런 매뉴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울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울면은 언제까지 울 거냐고 타박을 해요. 울지도 못해요. 웃으면 당신이 웃을 때냐고. 웃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뭐 웃게도 해주고 울게도 해주겠다. 그래서 먼저 위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울게 해주겠다. 장례를 대부분 못 치러줬거든요. 근데 장례를 다시 치러줄 수는 없고 위로 예배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고 나선 웃는 거 했어요.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런 거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넘어갔나요?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무비데이는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음악회를 크게 열었어요. 뮤지컬 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K-팝 스타 나왔던 친구가 막 음악회를 열었어요. 제가 모금을 1,000만 원을 했어요. 대학 교수, 가난한 대학 교수가 1,000만 원을 모은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모았어요. 유가족이 몇 명 왔을까요? 8명이 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100만 원씩 나눠드릴 걸 그랬나.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연예인 합창단을 불렀어요. 연예인 합창단이 한 30명 정도가 왔어요. 요번엔 많이 오겠지 했는데 요번엔 10명 왔어요. 연예인 합창단이 목사님, 합창단보다 관중이 적으면 어떡해요? 그때 제가 깊은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걸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제 카페에서 유가족들 불러다가 그 통기타 가수 불러서 노래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앉았는데 옆에 이제 유가족이 계셨는데 자녀가 그렇게 됐는데 한 50 중반쯤 됐던 남자분이신데 다음에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영화 보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영화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원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애가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을 보겠다고 영화관을 가겠나. 그리고 또 하나, 어두운 데를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제. 근데 같이 가면 가겠어요. 그래요? 그럼 영화관 가지요. 그래서 데리고 영화관을 간 거예요. 프로그램을 연 거예요. 그래서 무비데이 이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영등포 도림동에 있는데 그 신도림역 있는데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영화관 가서 섭외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관 하루 한번 빌리자. 그랬더니 그 영화관에서요, 그 이렇게 누워서 보는 영화관 아시죠? 무지하게 비싼 그 영화관, 그거를 빌려주셨어요. 와, 이건 돈을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무지하게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싸게 해주셨어요. 40만 원에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틀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큰 영화관보다 작은 영화관이 돈이 적게 든대요.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최고급으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영화 본다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일상을 회복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희 라이프오프에서는 유가족들 모이면요, 다른 데들은 다 울어요. 누가 죽었어요? 같이 울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모이면 수다를 떨어요. 일단 제가 이 수다를 억제를 못 하잖아요. 그냥 떠들죠. 웃고 즐기고 농담하고 막 이래요. 근데 참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일반 유가족 모임에서 혹시 누가 그런 식으로 농담을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사람분들은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날카로워요. 근데 제가 농담하는 건 봐줘요. 왜? 목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거라고 느끼는 거겠죠. 그 오면은 즐겁게 떠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11월에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해요. 이제 요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요번에 또 하는데, 매년 하는데 11월 달이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이 있어요. 11월 셋째 주 토요일. 그래서 이때 맞춰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즐겁게 보내자, 크리스마스 하자. 그래가지고 선물을 다 모아가지고 선물을 있는 대로 안겨드리고, 그날 경품 추첨하고 즐겁게 놀고, 뭐 안마 받기, 뭐 네일 아트 받기, 뭐 해가지고 그 부스 체험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이래요. 그 즐겁게 놀아요. 어느 유가족이 여기 와가지고 절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가족들이 이러고 놀아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누가 쳐다봐요? 우리끼리인데. 오늘 하루라도 평상시처럼 일상을 한번 살아요. 그랬어요. 유가족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자살 예방 이쪽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들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요. 실은 저는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구별을 하느라고 저보고 다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소개할 때 다 교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일반 사회에 나가서 저 자살 예방하는 데 가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다들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참 내가 목사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감동적인 날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었는데, 그날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정부에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관도 오고 이제 이렇게 오는 큰 행사인데, 유가족들도 오고,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라운드해서 앉는데, 헤드 테이블에 저를 앉혔어요. 유가족들 잘 돌본다고 해서 유가족들 그 테이블에 이제 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위급 인물들과 함께 저도 껴서 앉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유가족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이때 이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날 분위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유가족의 날이면 막 엄숙해야 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 날인데, 갑자기 유가족들이 목사님 그러고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니까 그냥 목사님 그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든 게 뭐냐, 내가 여기서 교회구나, 내가 여기서 몸된 교회구나, 내가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는구나. 난 자살 예방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의 선교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 자살 예방하다 보면 외로워요.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런 어두운 얘기, 그런 죽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교회들이 잘 안 불러요.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죠. 이런 중요한 일을 같이 해야지, 어쩌고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전 자살 예방 운동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잘하는 게 이제 유가족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을 제가 막 푸시를 해요. 당신들이 자살 예방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자꾸 숨어 지내면 안 된다고. 자꾸 숨어 지내면 뭐 이렇게 나 자살 유족이 알려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고 이럴까봐 자꾸 숨어 지내면 사람들이 더 돌 던진다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나 자살 유족인데 이야기하라고 운동 펼치고 있어요. 그 저희 라이프오프랑 관련된 유족들은요,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저는 항상 물어보잖아요. 연말이 됐어요. 그래서 유족한테 내년엔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유족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우리 유가족들이 나설 테니까 전국 순회 포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이걸로 성공했어요. 자살 유가족들이 나와서 나 자살 유가족이다, 나 너무 아팠다, 이런 일들이 나한테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의 자살 유가족들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좋죠. 저는 접수하면 바로 해요. 하자고. 그 다음에 했어요. 보여주십시오. 이게 한 겁니다. 이 자살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이 자기 얼굴을 딱 내밀었다는 건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나 자살 유가족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살 유가족입니다. 내민 겁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들이 토크를 해요. 서너 명이 같이. 이쪽 분홍색 쪽에는 얼굴이 좀 가렸는데 나정호 교수라고
이 정신 예방 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예일대 교수예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 예일대 교수인데 우리가 이런 거 한다는 걸 보고서는 이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 한 단계를 거쳐서 저한테 그거 할 때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에서부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냥 오지 말고 강사해라. 강사를 해줬어요. 그 이분이 무보수로 전국 돌면서 같이 해요. 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여하겠다는 건 방청객으로 참여하고 싶었을 뿐이지 강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저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저렇게 활동을 해주시죠. 넘겨주십시오.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다음 23일인가? 합니다. 26일이죠. 26일 날 서울에서 합니다. 지금 계속 지방에서 돌았고 마지막 피날레로 서울에서 하는데 강사가 김현수 교수입니다. 명지대 정신과 교수인데 자살 예방에 아주 탁월하신 리더고신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안산 마음건강센터의 센터장이에요. 안산으로 오셨어요.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장 하신 분인데 그 다음 행보를 안산으로 오셨어요. 뭔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안 느껴지나죠? 오십시오. 선착순이라 숫자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불러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유가족들 데리고 데모도 했습니다. 유가족들 얼굴 내미기 힘들죠. 데모했는데 길거리로 끌고 나가는 건 제가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실내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피켓 들고. 이 반대편에 지금 언론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언론에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지고 제가 협회도 만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을 보고 하라고 부추겨서 제가 한 게 아니고 부추겨가지고 협회도 만들었어요. 넘겨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지금 한국의 자살 예방 활동이 획기적인 전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생명운동을 할 때입니다. 자살 예방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3.1운동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화 시대 때 교회가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지시대가 됐을 때 복지관 열고 사회복지활동 많이 했고 많은 거 베풀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시대의 고비고비마다 교회는 무언가를 해냈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그 교회가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자고 넣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마다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오늘날 뭘 할 것이냐? 자살 예방해야 됩니다. 생명이 뭐냐는 이 질문이 이 시대에 던져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명이란 무엇이라고 교회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자고. 요즘 저희가 캠페인 사업을 또 벌이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 제 명대로 삽시다. 먼저 가지 말고 주어진 명대로라도 살자. 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에요. 전 그런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만한 세상,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봉급은 학교에서 받고 자원봉사로 제가 이걸 하는데 여기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죽으려고 했거나 혹시 유가족이 아니냐고. 보시면 알겠지만 해맑지 않습니까? 전 희한하게 한 번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매달리게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 자살 예방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눈물의 엘리베이터라고. 몇 년 전에 고등학생이가 대구에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사진이에요. CCTV에 찍힌 사진인데 애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진 하나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건 뭐냐 하면 걔가 옥상에 올라가지고 7시간 있다 떨어졌어요. 7시간 동안 죽을까 살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제 마음속에 든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아팠겠구나. 저거 내 새끼인데, 저거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7시간 동안 같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자살 예방을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산에서 여러분 덕분에 죽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덕분에 살았다는 사람들이 이 안산에 수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이 정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저 짐승 같은 놈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나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사자 같은 놈도 있고 곰 같은 놈도 있고 독사 같은 놈도 있고요. 우리가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독사가 돼 있고 내가 표범이 돼 있고 내가 사자가 돼 있어요. 내가 짐승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보자고 내가 버둥거리다 보니까 나도 짐승 돼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함께 어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예요. 그게 뭐냐? 이 생명의 가치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 대신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땅에 죽음의 영이 가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간직하고 있는 이 생명의 영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그 죽음의 영을 이겨나갈 때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해할 일도 없고 남을 상하게 할 일도 없고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해하고 나를 상하게 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다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끝내 나를 해야 되고 나를 상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이 생명의 문화로 바뀌고 죽음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이 안산 지역에 생명의 이 귀한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두려워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이 생명의 영을 살려나가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 제일교회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이 생명의 영이, 이 기도의 영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이 대한민국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